최근에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죄들을 범함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수갑을 찬 채 구치소로 수감되는 모습이 TV 뉴스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이 참 비참하고 처량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체포되어 결박당한 채 끌려가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석들에게 뺨까지 맞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이 참 비참하고 처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상적인 관찰에서 나온 오해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고서 예수님의 신세가 참 비참하고 처량하다고 느꼈다면 그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피상적으로 관찰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봤다는 뜻입니다. 김호중은 죄를 짓고 힘이 약했기 때문에 체포되고 수갑을 찬 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로서 천군 천사를 통솔하시는 분이시므로 당해낼 죄가 없었지만 체포되고 결박되고 끌려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죄도 없고 로마 국민 200명도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체포되고 결박당한 채 끌려가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았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자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의 구주로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체포와 결박과 신문과 뺨 맞는 것은 예수님의 비참하고 처량한 신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당당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를 아시나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예수님을 구약을 성취하러 오시는 그리스도로 바라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왕으로 바라봅니다. 이 점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다고 해서 함께 공을 써서 같은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과 따로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은 예수님을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성자 하나님, 영광스러운 왕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과 죽음을 예수님의 고난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똑같은 것을 예수님의 이 고난을 넘어서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과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예요. 만일 여러분이 이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공간복음을 마치 요한복음과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고서 읽는다면
뭐 엄청난 오류를 범한다고 그래서 이단으로 빠진다고까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실 요한복음을 살짝 핀트가 엇나간 채 읽음으로써 요한복음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요한복음의 많은 본문들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몇 가지 실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체포당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무척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아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자진해서 체포되시고 제자들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읽을 때 그다지 큰 차이라고 느끼지 않고 읽었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은 미세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세 번째는 공관복음은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유다의 입맞춤에 그 사인을 빼버리고 예수님이 자진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관복음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일체 안 보이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들이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 뒤로 낮아빠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구약을 성취하러 온 메시아로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물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근본 관점이 영광의 왕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급적으로 예수님을 영광의 왕으로 묘사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과정과 죽으시는 장면까지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내용들을 취사 선택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재판 중에 질문에 간단히 대답하고 입을 다물고 잠잠한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질문마다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유롭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이건 요한이 예수님을 아주 그 당당하고도 권세 있는 영광의 왕으로 기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이런 미세한 차이점들을 발견하셨나요?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것은 신학을 통해서 처음부터 배우고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자력으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중요하지만 이런 미세한 차이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대부분은 배워야 알게 됩니다. 배워서 깨닫고 그리고 나서 내가 먼저 알고 나서 이 복음서를 읽을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이런 관점을 읽어야 되는구나.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이런 관점을 읽어야 되는구나. 깨닫고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의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아주 간단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을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태, 마가, 누가는 구약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러 온 메시아이기 때문에.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영광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정말로 간단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19장에 아주 짤막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장, 21장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 심지어 갈릴리로 찾아가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이 장면을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장면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영광의 왕으로 묘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공관복음은 예수님을 구약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는 반면에 공관복음은 예수님을 영광의 왕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과 죽음을 공관복음을 읽을 때는 구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보고 이해해야 되지만,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항상 예수님을 영광의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차이점이 우리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고 또 이해를 해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복음서를 읽을 때 꼭 이 점을 명심하고 읽어야 됩니다.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각기 다른 관점으로 보고 다르게 이해하여 이 성경 기자들이 다르게 기록했기 때문에 우린 이 중요하고도 미세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본문을 읽어야만 본문을 비로소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본문이라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나 마가복음을 읽을 때나 누가복음을 읽을 때나 요한복음을 읽을 때 똑같이 해석하는 것은 이 복음서의 미세한 차이점들을 완전히 무시하고서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공관복음이라 할지라도 또 마태복음의 관점과 마가복음의 관점과 누가복음의 관점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차이점에 주목하고서 또 그런 관점에 맞게 본문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본문을 가장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와 결박과 신문과 뺨맞음을 김호중의 체포와 같은 시각으로 보거나 공관복음처럼 단순히 예수님을 고난받는다는 시각으로 보는 것은 아주 피상적인 관찰입니다. 요한이 본문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당당함과 영광을 놓치고 공관복음을 읽을 때처럼 똑같이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린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공관복음을 읽을 때는 다른 관점으로 보고 이해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과 뺨맞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과정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겸손함입니다. 로마 군인과 대제사장이 보낸 관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겸손하게 요청합니다. 8절,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예수님은 내가 내 정체를 밝혔으니까 나를 잡아가되 내 제자들은 놔줘라. 이렇게 정중히 요청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체포단에게 결박당한 채 끌려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겸손함을 볼 수 있어요. 12절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낫세게로 끌고 가니 예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서 천구 천사를 통솔하시는 권능을 가진 분입니다. 베드로가 칼로 마고의 귀를 베어버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바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구약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시 로마 군대에서 군단은 보병 6,000명과 말 700필로 이루어진 부대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 보통 한 사단이 한 12,000명 됩니까? 한 사단 절반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단이 한 8,000에서 1,000명 되니까 한 사단의 절반 정도가 그 당시 군단이라 그랬어. 12군단이면 72,000입니다. 예수님은 72,000.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수의 로마 군인과 관리들에게 마치 힘없는 분처럼 끌려가신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겸손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무력하고 무능해서 체포되신 것이 아니고 겸손히 자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 본디 하늘 법정의 재판장으로서 우리를 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한갓 대제사장 앞에 끌려와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린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자신을 낮추시는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는 성품은 성육신을 통해 잘 나타났지만 여기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면적인 겸손함이 외면적인 낮아지심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내면적인 겸손함이 없으면 외면적인 낮아지심도 없는 법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인데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마치 중죄인처럼 체포되고 결박당하고 신문을 받았어요. 12절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낫세게로 끌고 가니 우리 같았으면 억울하게 누명 썼다고 분통을 터뜨릴 텐데 예수님은 분통을 터뜨리지 않고 요동이 없으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완전하신 온유함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관리 한 명에게 뺨을 맞았지만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22절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이 뺨을 맞았지만 화를 내지 않으시고 폭력으로 맞서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온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예수님은 겸손하실 뿐만 아니라 온유하셨습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겸손함과 온유함은 늘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온유를 낳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온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 보셨습니까? 또 겸손한데
마음이 완고한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교만과 완고는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완고함을 낳기 때문이에요. 교만이 강팍함을 낳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겸손함은 온유를 낳기 때문에 겸손과 온유는 늘 같이 가요. 에베소 4장 2절에서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항상 겸손과 온유예요. 온유와 겸손이 아닙니다. 온유와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과 온유입니다.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6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 과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체포되고 결박당하고 신문받는 이 일련의 과정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양 같은 모습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끌려가면서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온유하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사야 선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겸손하고 낮아지시고 그리고 온유한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과정을 고난받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감복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구약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구약은 고난받는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이 이 구약의 관점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고난받는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만 달리 예수님을 영광의 왕으로 바라보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간복음과 구약의 관점과 조금 다르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미세한 차이점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는 재미가 조금씩 더 새록새록 솟아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은 비록 죄인 취급당해 체포돼서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 신문을 받았지만 그 말씀과 태도가 당당하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20절, 21절 내가 드러냈고 세상에 말하여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의 당당하고도 권세 있는 말씀을 한 관리가 무례하다고 여길 정도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당당하고 권세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관리가 예수님의 뺨을 때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기에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지만 당당한 자세를 취하고 권세 있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도 비겁하거나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고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요한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당당하고 권세 있는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온유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과 함께 입을 닫고 잠잠한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과정에서 겸손하고 낮아지시고 온유하신 모습뿐만 아니라 당당하고 권세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겸손하고 온유하지만 당당하고 품위 있게 걸어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의 길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요한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겸손, 낮아지심, 온유, 권세. 그래서 당신도 영광을 받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주일 오전에는 정신을 차리세요. 우리 모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중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훌륭하지만 그런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에 여러분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에 망치면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자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복종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이라고. 에베소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던 것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종은 주인에게, 주인은 종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던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없고 사람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자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 성령만 받아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가 멈추고 다시 빠꾸하고 또 다시 또 걷다가 또 중단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무척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자꾸 멈추고 빠꾸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되 무척 힘들게 걷습니다. 그것도 자진해서 걷질 않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자진해서 걷고 그리고 기쁨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되 영광스럽게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해져야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결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다면 뭐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겠습니까? 마음이 완고한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또 우린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기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낮아져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결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스탠리 존슨은 미국 감리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뽑혔어요. 그런데 딱 하루 만에 그 다음날 감독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리고서 인도 선교사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인도에서 평생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스탠리 존슨은 감리교회에서 감독이라면 감리교회에서 최고의 직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총회장이에요. 총회장. 스탠리 존슨은 최고의 직인 감독에서 일개 선교사로 내려왔기에 평생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감독이 된다고 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는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싶어서 그 최고의 직 감독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했던 겁니다. 물론 낮아졌다고 해서 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도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단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어요. 아니,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자꾸 야망을 품는 사람, 자꾸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까? 낮아져야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처럼 온전히 온유해져야 합니다. 온유해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완고하다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온유하셨기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온유해져야 비로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온유함도 충만해지기 때문에 자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처럼 당당하고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온유해진다는 것은 위축되거나 비겁해지거나 소극적이나 수동적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중하고 예를 갖추되 항상 당당한 자세를 취하고 권세 있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린 겸손하고 낮아지고 온유하되 당당하고 권세 있는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럽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에요. 우린 사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영광스럽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겸손과 낮아짐과 온유와 권세 있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좀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초보 단계의 십자가의 길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별로 안 해보셨을 겁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런 거 특별히 생각 안 해보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초보 단계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 교회와 유럽 교회의 몰락은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조차도 성경의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럽 교회와 영국 교회가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교단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교회, 많은 교단들이 동성애를 용인하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성혼을 용인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물으니까 시대가 바뀌니까 교회도 시대의 바뀜에 따라 바뀌어야 된다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이 있습니까? 뭘 하는 것이죠? 많은 교인들이 성경의 권위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를 예전처럼 인정하지 않고 이제는 오늘날 현대 과학이나 기술이나 이성을 성경의 권위보다도 더 높은 데 두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교회도 변화해야 한다는 이 잘못된 사상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교인들이 겸손과 낮아짐과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교만과 자고함과 완고한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영국은 기독교가 무척 번성했던 나라인데 지금은 기독교인의 비율이 16%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헛수고 실질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은 6%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그 사람 숫자가 비율적으로 6%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이것도 한 5년 전 통계입니다. 한 5년 전 통계. 미국은 20세기 초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90%였습니다. 그 1950년대 초까지만 해도 거의 그랬었어요. 물론 명목상의 신자, 그냥 교회는 안 나오지만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숫자까지 다 포함을 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명목상에 많은 신자들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을 치자면 이보다 훨씬 더 낮아질 것입니다. 미국 교회의 세태가 시작된 것도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19세기 말에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고등 비평과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부터 미국의 목사들이 또 신학자들이 맨 먼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목사들이 영향을 받고 목사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목사들이 심호하는 교회에서 그런 가르침들을 널리 전함으로 자유주의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교로 넘어가고 또 교회가 자유주의 교회 또 신정통주의 교회 신정통주의 신학교로 넘어가면서부터 성경의 권위가 땅바닥으로 추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린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배우면서 어떻게 해서 교회가 몰락해 가는지를 유념해야 됩니다. 가장 초보적인 단계의 십자가의 길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누구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맨 먼저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맨 먼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호기심일 수도 있지만 성경의 권위를 믿으면 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믿기 때문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가장 초보 단계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먼저 성경 읽기부터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겸손과 낮아짐과 온유함이 그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성품의 씨앗들이 있을 것이에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주의를 성수합니다. 주의를 성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100%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의를 성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중직자여도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 주의를 성수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무너져요. 주의 성수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버젓이 주일에 장사를 하고 주일을 지킬 수 없는 직장을 다니고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고 자기 볼일을 봅니다. 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예전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그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이 믿음에 따라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전에는 혹 겸손하고 온유했을지라도 지금은 겸손과 낮아짐과 온유를 잃고 교만해지고 자고해지고 완고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권위를 믿는다면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하세요. 틀림없이 이 시대는 유럽이 바뀌고 영국이 바뀌고 미국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바뀌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크게 바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이런 말이 구닥다리처럼 들리고 성경의 권위 이런 것이 우습게 들리는 날이 올 것이에요. 시대는 바뀌어도 진리는 불변합니다.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진리를 믿고 순종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믿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믿고 순종해요. 성경을 통해 진리를 배우려고 힘쓰고 그리고 그 배운 진리를 순종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로마서 12장 15절 16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라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면 이런 진리를 배웠으면 마음으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져 있고 온유하다면 필시 이 말씀을 배운 즉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서 이 진리를 내가 내 삶에 적용시켜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마음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서 바로 그날 이후부터 가족을 대할 때나 직장 동료를 대할 때나 또 교회 지체들을 대할 때나 아니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대할 때에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합법적이고 또 선량하고 덕을 세우는 그 한도 내에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직장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배우자와의 결혼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배우자와 결혼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주변 친구들 대부분이 결혼했습니다. 나이도 찼어요. 그런데 신실한 배우자를 기다리다 보니 결혼이 늦어졌습니다. 조건 좋은 불신자들이나 나이로운 신자들을 만나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는 친밀한 교제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 속에는 당연히 배우자로 맞아서 결혼하지 말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뭘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에서 약속하신 바고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언약의 핵심 약속인데 이것까지 지금 바울이 거론하고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는 것은 언약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 613가지의 구약에 나온 계명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는 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배우자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믿었다면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오늘날에는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구하는 것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직장 동료를 위해, 그리고 같은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을 위해, 여러분의 친구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지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제사장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예요. 바로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그런 기도의 짐을 지고 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겸손하고 낮아지고 온유한 모습으로 걷고 있되 당당하고 권세 있게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열악하고 불안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교제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불타오르는 전도자가 되어 전도에 힘쓰는 삶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자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곤란한 형편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이 친구가 되어줘서 그들과 교제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전도를 한다면 이것은 말할 수 없이 극진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누구도 쉽게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지고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받는 상황이 계속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도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입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끔찍한 고난을 4번이나 연거푸 받았습니다. 욥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최대한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욥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4번이나 연거푸 주셨어요. 먼저는 욥에게 그렇게 축복으로 많이 주셨던 그의 재산을 한날에 싹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많던 종들을 싹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또 그 많던 그 자녀들을 한날에 다 죽이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욥에게 온몸에 암이 돋게 하셨어요. 욕창이 돋게 하셨습니다. 아주 악성 종양이 온몸에 돋아난 것입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친구들이 왔었을 때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 될 정도였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정도로 욥의 모습은 처참한 물꼬리였어요. 그때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이 처음에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가 점점 가면서 믿음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원망했다가 불평도 했다가 욥이 하나님께 끔찍한 말들을 내뱉습니다. 평상시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말들을 내뱉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무슨 성경을 읽든지 간에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욥기 끄트머리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이 날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욥이 처음에는 그렇게 끔찍한 고난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아내의 말에 내가 복을 받았은즉 저주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대꾸를 했지만 날이 가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점점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도 약해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떻게 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말입니까? 왜 하나님은 욥의 이런 끔찍한 말을 듣고서도 나를 영화롭게 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욥의 이 모든 원망의 말과 불평의 말들이 하나님께 했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이 했던 말들은 단순히 욥의 넋두리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했던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했던 그 원망과 불평의 말들은 전부 욥의 기도였습니다. 기도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원망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다 용납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굉장히 화가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속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이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전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욥의 기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였죠?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끔찍한 재앙을 무려 4번이 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비록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했지만 결탄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지는 않았어요. 비록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고서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고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했지만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흑암만이 나의 친구라고 절망했지만 욥은 계속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모든 걸 잃고 심지어 불치병까지 걸려서 처참한 몰골이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에 계속 머물렀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욥이 비록 극한의 고난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좀 흔들리면서 옛날에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말을 좀 쏟아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불신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결단코 그가 떠나지는 않았어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하죠? 중요하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단이 하나님과의 내기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욥을 두고서 사단과 내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줄지라도 과연 욥이 참고 견디면서 나를 여전히 믿고 의지하고 내 곁에 머무를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었고 욥은 사단은 아니라고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결과적으로 욥은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상상할 수도 없는 잘못도 없는데 이유로 할 수도 없는 그런 끔찍한 재앙을 4번이나 주었지만 욥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흑암 자신에게는 흑암밖에 없다고 절망의 구덩텅이에 빠져서 하나님을 잠시 원망하고 불평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결단코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단과의 내기에서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사단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삶의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찾아올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재수없게 재앙을 여러 번 당해야 되는가?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흔들려서 욥처럼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을 품고 불평하는 말들을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없으면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원망이 한 마음이면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고 말을 하고 불평하시면 불평을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다 용납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짜증 섞인 기도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욥처럼 인생을 사노라면 우리 죄 때문에 대부분은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지만 또 죄나 잘못 없이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나 그리고 재앙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비록 우리가 믿음이 좀 약해져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화를 내는 그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십시오. 그러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끔찍한 고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곁에 머무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온유하면서도 그리고 당당하고 권세 있게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이유를 모르니까 답답하겠지만 또 오래 계속되니까 힘들겠지만 그래도 참고 견디고 이겨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겸손하고 낮아지고 온유하면서도 당당하고 권세 있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욥의 이 믿음의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위해 1000명을 전도하고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슨 엄청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이해 못했지만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곁에 머물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욥이 걸어야 됐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욥은 겸손과 낮아짐과 온유한 마음으로 영광스럽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겁니다. 우리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힘들고 답답하고 깝깝하겠지만 힘들고 원망스럽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힘들다고 화가 난다고 원망스럽다고 불평을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용납해 주십니다. 하지만 절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행을 한다면 그것이 영광스럽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